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밤에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홀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과 함께 오늘 밤 금요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 또는 성경책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빨리 좀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에게도 정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이 쉽사리 나에게 오지 않으니,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길어지니 힘은 힘들어 들고 낙심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그 고난 그리고 힘든 일을 이겨보려고 애써서 힘써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 방법들로 아마도 다들 에너지를 다 쏟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계속되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푸념하며 살아가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좋은 날, 이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고 정말 축복의 시대,
우리 가정에서 맞이할 수가 없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다 보니 정말 이 속에서 힘든 시간을 벗어나고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맞춤법 해당되는 귀한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고난을 이기고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힘든 시간을 바꾸어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괴로운 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시간만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좀 좋은 날, 그런 날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여서 막연히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시대가 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모레면 좋아지겠지, 아니야, 다음 달만이면 좋아지겠지, 내년부터는 정말 좋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다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면 오히려 더 좋은 날이 아니라 더 좋지 못한 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말만 하고 기다리는 것, 그건 어쩌면 무책임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지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을 위하여서 준비해야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보며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축복의 시대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들다 보면 성도가 복받는 행동 방법을, 어쩌면 지침을, 원리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을 빌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 때에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비는가? 그 복을 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 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해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나에게 욕을 하고 악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악이나 욕으로 갚아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받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좋은 날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바로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성도의 행동 지침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꾼다. 좋은 날로 바꾸는 것. 나쁜 날을 좋은 날로 바꾸는 것. 내 인생의 나쁜 날을 내 인생의 좋은 날로 바꾸는 방법. 이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악을 쓰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그런 마음은 오히려 들어가기는커녕 네가 잘 되나 봐라 하면서 오히려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지켜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생에 복을 유혹으로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들 향하여서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받는 행동 방법이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방법, 그 원리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3장 거기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받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범위는 나뿐만 아니라 원수조차도 복을 빌어줄 때에 복을 받는 것이 이게 불변의 복받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날을 보기를 위하여서는 바로 이 원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원칙,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이 원칙을 따라야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받는 시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3절로 쭉 가보면 거기 아무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안을 빌어라 그럽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었어. 그 복빈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도, 그러므로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 자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누구의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도 엄청나게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것만은 못합니다. 여기 복을 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내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그때일수록 기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원수 삼았던 사람,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빌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방법을 적용 못합니다. 오히려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복받는 사람, 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 이를 위하여 부른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당하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도 복을 빌어라. 그래야지 고난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을 비십시오. 더욱 더 작정하고 빌어보십시오. 오히려 새벽 기도 작정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난의 시대는 끝이 날 겁니다. 이제는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좋은 날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방법,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날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악한 말과 그리고 혀를 금하여 입술의 괴유를 그치는 그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이 좋은 날은 이 세상의 금생의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좋은 날, 그 세계까지 다 확대하여 포함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생과 내생에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혀. 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리고 입술의 괴유를 말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금생과 내생에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고난의 시대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하고 악한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았어도 죽었어도 금생도 내생도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환경,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위기를 정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불평과 원망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도래하게 되면 원망부터 먼저 나오고 불평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비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악하게 반응을 하며 맞장구 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나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는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내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마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힘들어질 겁니다. 더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방법,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가 멈추고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서 상대해 나가면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 끝이 나지 않는다. 그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내 입술과 내 괴율, 혀를 금하여서 내 입술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된 은혜들을 사용하겠습니까? 복을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의 시대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축복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험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험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었어도, 우리 가정에 있었어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부부가 만날 때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입술의 괴유를 멈춰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서라도, 입술의 문을 지켰으라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은 나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라도 부디 악한 말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악한 말로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악한 말을 해서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더 길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위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러분, 화평을 구하여.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해가지고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떤 일을 행함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되어져도 화평이 없는 것은 좋은 날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 결과가 화평이냐 화평이지 않느냐, 사람들 간에, 가족들 간에, 신자들 간에 화평하지 못하는 일들, 그 결론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 화평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결정한 상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야외 예배를 바다로 가자, 아니다 산으로 가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야, 하나님을 감히 당신이라고 어떻게 말해? 할 수 없다.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로 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로 가자. 산으로 야외 예배를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 우리는 바다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평이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정당성, 이것이 주장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화평이 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어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답니다. 어느 날 서울 남편이 경상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국수 끓여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경상도 아내가 하는 말이, 국수가 뭡니까? 국시가 맞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국수가 맞지, 국시가 맞지. 경상도 그리고 서울 사람이 다투다가 결국은 동네 이장님에게 찾아갔답니다.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장님이, 예, 국수나 국시는 만드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아하게 여겼던 이 두 사람이, 그럼 뭐가 재료가 틀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장님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밀가루, 밀가리. 이 말을 듣고 있던 서울 남편 그리고 경상도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밀가루가 그럼 밀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장님이,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그리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뭔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봉투와 봉다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장님이 대답합니다. 봉투는 기계로 찍는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장님 그 말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장님이 그 신혼부부에게, 국시나 국수나 같은 말이 바로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머리를 긁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국수, 국시 똑같은 이야기인 것을 알고 서로 화해하고 맛있게 음식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알고 보면 그 말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항상 화평을 위하여서 모든 일의 원칙을 삼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그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교회의 부흥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의 화평입니다. 교회는 화평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하고 화평이 깨어지면 못합니까? 가정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화목이요 화평입니다. 가정이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도
화평이 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가 물러가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의 법칙, 주님의 나라의 그 법칙을 따를 때에 고난의 시대가 물러가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룰과 그 법칙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데 고난의 시대가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팔복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단연코 하나님의 법을 일러줍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는 당연히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속에서 당연히 고난의 시대가 물러가게 되고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극도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박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듭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가족 간에 더욱더 결속력 있게 화평하십시오. 화평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화평케 할 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결론으로 맺습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 여기에 주의 귀, 이 의미가 뭡니까? 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눈을 향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눈, 이 바로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의 귀는 뭡니까?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뜻이 뭡니까? 누구든지 좋은 날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빨리 내 생애에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나에게 악한 해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심한 그러한 험악하게 위기자초하는 그 일들을 나에게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한번 복을 한번 빌어줘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서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위하여 작정을 해봤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작정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시대가 계속 길어질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작정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흠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똑같이 흠담하지 마십시다. 입술을 금하십시다. 악한 말을 금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 보기로 한다. 이 좋은 날은 금생과 내생 모든 날 좋은 날을 보게 해주겠다.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생과 내생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좋은 날을 보게 해주는 그날, 그가 무엇을? 입술을 잘 금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은 평강의 왕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평화를 누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역에 따라서 복받는 비결을, 원칙을 세운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복을 받고 귀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서 끊임없이 살펴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이 밤에도 고난의 시대가 물러가고 축복의 시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하여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힘들게 했던 분을 위하여 작정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의 깨어졌던 평강을 화평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될 때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건만 우리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적용하려니 어찌 우리에게 축복의 시대가 좋은 날이 오게 될 수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백성이 적용하여서 하늘 방법으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 가지를 꼭 적용하여서 가정마다 위기를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들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좋은 날 오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시대가 이제야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